빌레몬서 1장 17절 말씀 우리 힘차게 샤우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가 내게 하듯 하고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빌레몬서 1장 17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말씀의 제목 주를 영접한 그를 영접하라. 다 같이 시작. 주를 영접한 그를 영접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빌레몬서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빌레몬서. 이걸 좀 생소하기 때문에 조금 설명을 하면 이게 바울이 감옥에서 쓴 로마 감옥에서 쓴 서신이 4개가 있어요. 4개. 근데 그 4개 중에 이제 에베소서가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골로새서, 그 다음에 빌레몬서, 빌립보서. 이게 순서예요. 순서인데 그 중에 헷갈리는 2권이 뭐냐면 빌레몬서와 빌립보서예요. 왜냐하면 빌자로 시작되잖아요. 빌자로 시작돼서 빌레몬서, 그 다음에 빌립보서. 근데 구분하는 거는 명확해요. 뭐냐면 빌립보서는 4장으로 되어 있는데 지명이에요. 교회 이름이에요. 교회 이름. 빌립보 교회. 빌립보. 그래서 지명이고 별명이 뭐냐면 기쁨의 서신이에요. 기쁨의 서신. 그리고 빌레몬서는 뭐냐면 한 장으로 되어 있어요. 인명이에요. 인명. 이거는 사람 이름이에요. PPT 있을 텐데 별명은 이게 사랑의 서신이에요. 사랑의 서신. 그러니까 편지 내용이 달라요. 그러니까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고 빌레몬서 별명은 뭐냐면 사랑의 서신이에요. 또 하나 구분 방법은 뭐냐면 4개가 옥중 서신 중인데 3권은 모두 지명이 되어 있으니까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교회에 보낸 편지. 근데 빌레몬서는요, 사람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개인에게 보낸 편지예요. 개인 편지. 한 장짜리. 그렇게 구분하면 돼요. 그래서 빌레몬서는 근데 골로새서랑 같이 봐야 이해가 돼요. 왜 그럴까요? 제가 1부 때 설명했는데. 왜냐하면은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교회가 시작돼요. 그 교회가 뭐냐면 골로새서예요. 골로새 교회. 그러니까 예전에는 교회는요 다 가정집에서 시작됐어요. 우리나라 초대교회도 마찬가지고. 근데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그게 교회가 된 거예요. 그 교회가 뭐예요? 골로새 교회예요. 그래서 빌레몬서하고 골로새서는 같이 보면은 더 이해가 되는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인 빌레몬에게 사랑의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 목적을 좀 요약으로 설명을 하자면 빌레몬이 이렇게 목회를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노예가 있었거든요. 그 노예가 누구냐면 오네시모라는 노예가 있었어요. 그 노예가 어느 날 빌레몬의 돈을 교회 돈인지 자기 돈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거를 훔쳐가지고 도망가요. 도망가는데 어디까지 가냐면 로마까지 도망가. 근데 거기에서 누굴 만나냐면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거기서 사도 바울을 만나는데 사도 바울이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할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복음의 소식을 듣게 되죠. 그리고 양육을 받아요. 그리고 제자가 된 거예요. 제자가. 사도 바울의 제자 오네시모. 그래서 주 안에서 사랑받은 형제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빌레몬은 알잖아요. 원래. 그러니까 편지를 써가지고 이 사람 변화됐다. 용납해라. 용서해줘라 하는 그 편지를 쓴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등장인물 3명을 기억해야 돼요. 이 빌레몬 기억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오네시모 기억해야 되고 한 사람은 누구예요? 사도 바울. 요 3사람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결국 이 빌레몬서는요, 복음이 한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그리스도 안에 공동체 안에 어떻게 그 사람을 통해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복음이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키고 교회 공동체에 어떠한 영향력을 주느냐. 그게 너무나 중요한 책이 빌레몬서입니다. 자, 그러면 그 한 사람을 영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첫 번째는 뭐냐면요. 자,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관계를 재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섭리, 그 다음에 사람들과의 관계, 그 다음에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겁니다. 자,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가 돈을 훔쳐 도망간 것이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다고 해석한 거예요. 그래서 15절을 보세요. 15절을 보면은 아마 그가 잠시 어떻게 해요? 요 표현을 잘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의 돈을 훔쳐간 도둑놈, 훔쳐간 거 그렇게 표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다고 해석하면서 그가 잠시 떠났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훔쳐간 놈이 아니라 떠나간 놈. 훔쳐간 놈이 아니라 뭐라고요? 떠나간 놈. 예,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게 어떻게 말하느냐가 중요해. 예. 돈을 훔쳐간 사건이 아니라 지나온 상황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보니 돈을 훔쳐간 그런 사건이 아니라 잠시 떠났다가 다시 돌아올 사건으로 재해석한 거예요. 뭘로요? 믿음으로. 복음으로. 자, 그래서 16절을 이제 함께 읽습니다. 16절 시작. 이 우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은 형제로 둘 자라. 내가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냐. 야, 내가 오네시모를 만났는데 오네시모 돈 가지고 도망간 사람은 맞지만 내가 보니까 잠깐 떠났던 사람이었더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편지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너와 나의 관계가 단순한 주종 관계가 아니라 영원한 형제로 다시 만나게 될 하나님의 섭리적인 사건으로 재해석한 거예요. 여러분, 옆에 사람 보세요.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 네. 어떻게 뭐 부부든 아니면 자녀 자식이든 부모 자식이든 이게 만난 게요. 그냥 우연이 된 게 아니라 복음 안에 섭리 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나게 한 거죠. 희우라, 그지? 너랑 나랑 내가 어떻게 너랑 나랑 만나겠냐? 그지? 이 넓은 세상에 너랑 나랑 내가 어떻게 만났겠어? 이거 하나님의 은혜지? 그래, 감사해야 돼. 아니, 나한테 감사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그지? 우리 이렇게 만난 거니까, 그지?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로 해석한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은 우리의 인간 관계 수준을 놀랍게 변화시킵니다. 예. 그래서 이전의 갈등이나 손해로 얽혀있는 관계조차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새로운 의미와 목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셉과 그 형들을 한번 보세요. 그 관계. 그 관계 앞부분만 보면 형들의 악한 행동으로 보면 애굽에 나를 종으로 팔아버린 나쁜 새끼들. 죄송해요. 세상적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그치, 희우라? 너 형이 너를 팔아먹었어. 그거 종으로 팔아먹었어. 이거 진짜 이거 엄청난 일이 아니에요? 네, 새끼 만나기만 해봐라. 새끼. 막 이럴 거 아니에요, 속으로. 근데 그런 관계인데, 그런데 종으로 팔리는 사건을 통해 오히려 이것을 복음으로 해석하니까 어떤 사건이 되냐면 인류를 구원하는, 민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사건으로 본다, 그 얘기예요. 이게 구속사예요. 그래서 창세기 50장 20절을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그러니까 저도 가끔 제가 얘기하지만 간증하지만 제가 어머니가 저 어렸을 때 어머니가 부엌에서 오래 있으면은 어머니가 도망갈까 봐. 저희 아버지가 그냥 한량이었거든요. 지금은 장로님이지만 그때 옛날 얘기하면은 싫어하세요. 예. 근데 한량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너무 괴로우니까 제가 어렸을 때 마음이야.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그때는 국민학교였는데 어머니가 부엌에서 오래 있으면 엄마가 도망갈까 봐 잠을 못 자요. 그랬어요. 두려웠어요. 제가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머니의 신앙이 그래도 우리 가정을 지켰구나.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목사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전 진짜 너무 그게 힘들고 어려웠어요. 어렸을 때.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가끔 집사람이 이렇게 잠 안 자고 옆에 제 옆에 없으면 불안해요. 항상 제 옆에 있어야 돼요. 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보세요. 한 사람이 이거를 끌어안고 복음으로 해석하면 자,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뭐를요? 생명을 구원하는 구원의 사건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종으로 팔리는 사건이 구원의 사건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요 이야기하자면 너무나 많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가구 매장에 매장에 직원이 있었는데 어떤 노인이 비가 막 너무 장대같이 비가 오는데 비를 맞고 있는 거예요. 한 노인이, 여자 노인이. 그래가지고 이 직원이 너무나 안쓰러워서 비 쫄딱 맞은 이 노인을 매장 안으로 들어오게 했어. 거기 가구 매장인데.
그런데 따뜻하게 차를 대접하고 이렇게 해주니까 그 매장의 매니저가 그 직원을 살짝 부르더니 막 야단을 치는 거야. 야, 우리가 지금 매장이 가구인데 이렇게 옷에 다 젖어가지고 바닥에 다 젖으면 이 가구가 습기에 이게 젖어버리면 어떻게 되겠냐. 빨리 당장 내보내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 비에 쫄딱 맞은 노인을. 그런데 그 직원이 알겠다고 하면서 이제 바닥에 있는 물에 젖은 걸 잘 닦아내고 그리고 그 노인을 우산을 씌워가지고 택시를 태워서 집으로 보냈어요. 그런데 며칠 있다가 그 직원 있잖아요. 야단 맞은 그 직원이 그 가구점의 매니저가 되고 그 매니저는 딴 데로 갔어요. 알고 봤더니 이 노인이 그 여자 노인이 바로 그 가구 브랜드 사장의 어머니였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섭리도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불편하고 짜증나고 막 힘든 그런 일인데 내가 구원의 사건으로 생각하고 그 일을 섬기고 그를 사랑하고 인정해주고 받아들이면 오네시모를 받아들이면 거기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적용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에게 구원받은 오네시모 같은 사람이 여러분에게 누구입니까?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재해석하길 원하시는 그 관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 어쩌면 오네시모일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실패조차 은혜의 사건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만나는 그 오네시모를 통해서 놀라운 만남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그 사람을 영접하기 위해서는요, 복음이 그 사람 안에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섬겨요. 그리고 나는 사랑을 베풀 수 있어요. 그렇지만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 사람 안에 복음이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복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지인데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자, 바울은 확신하고 있는 게 뭐냐면 빌레몬에게 이 편지를 하면서 오네시모를 자신처럼 대해달래. 나처럼. 네가 나한테 했던 것처럼. 그 원문을 보면 이게 부탁이 아니라요. 간청하는 거예요. 간청. 지금 사도 바울이 이제 그럴만도 한 것이 이게 보세요. 부리던 종이었어요. 종이 주인의 돈을 훔쳐가지고 도망갔어. 그럼 그때 당시에 사회적 통념으로는요. 용납 안 돼요. 법적으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끝이에요. 종이니까. 게다가 바울은 오네시모가 훔쳐간 돈이나 노예 구입으로 인해 빚진 것이 있었다면 이거는 감당하기 어렵지만 근데 확신하는 게 오네시모 안에 복음이 들어가고 변화됐고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 18절 띄워주시고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행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어떻게 해요? 이런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우리 장로님들은 제가 계산하려고 하면 목사님 제가 계산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을 다 해주시더라고요. 저 사랑이 많으신 우리 장로님들. 감사해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 이게 공짜로 얻어먹으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이게 바울이 오네시모 안에 뭐가 있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복음이 있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변화되었다.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네시모 같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복음이 들어가야 돼요. 복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들어갈 때까지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얼마나 양육을 했겠어요. 이게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잘 보세요. 사람을 믿으면 안 된다고 그랬죠.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믿는 게 아니라 오네시모 안에 있는 복음을 믿은 거예요. 오네시모 안에 있는 믿음, 오네시모 안에 있는 말씀을 믿고 책임과 희생을 내가 감당하겠다. 얘가 변화됐다. 그러니 용납해줘라. 나처럼 용납해줘라. 나처럼 받아줘라. 나처럼 좀 생각해다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여러분 보아스가 룻을 보고 외모나 성품만 보고 아내 삼은 게 아니라 룻 안에 있는 신앙과 믿음을 본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기업을 물은 거잖아요. 기업 묻는 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라고 그랬죠? 무조건 손해예요. 기업 묻는 거는 무조건 손해야. 그 사람에 대해서 재산도 다 확보해 줘야 되고요. 그 사람에 대해 자식이 나면 내 재산이 다 그 사람에게 가요. 나한테 득될 게 아무것도 없어. 오네시모를 끌어안는 거는 나한테 득될 게 아무것도 없어. 그렇지만 뭘 본 거예요? 그 사람 안에 믿음, 복음, 예수 그것을
본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이처럼 여러분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믿으면 상황과 관계를 뛰어넘고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넘어 나 아닌 다른 사람의 회복을 위해 사랑과 희생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요, 외모, 상황, 그런 형편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과 사무엘 사이에서 있었던 얘기 중에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어디를 봐요? 그 중심을 보는. 그 안에 중심은 뭐냐면 복음이 있냐 없냐, 그 안에 예수가 있냐 없냐, 이거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시는 것도 우리의 믿음이잖아요. 하루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 전하고 있는데 지붕이 막 뚫려. 지붕이 뚫리는 사건이 났어. 이게 뭐지? 근데 그 지붕 위에서 친구들이 한 사람을 내려놓는, 중풍병자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때 중풍병자를 내려놓는데 지붕이 뚫린 사건이잖아요. 지붕이 뚫린 그 사건에서 지금 예수님은 뭘 보고 있냐면, 자, 마가복음 2장 5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여러분 가정에 마치 지붕이 뚫리는 것 같은 사건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뭐지? 근데 주님은 그 지붕 뚫린 거가 관심이 아니야. 그 사람의 믿음을 보는 거예요. 너 이거 감당할 수 있겠니? 지붕 뚫린 게 예수님에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너희들에게 믿음 있니? 이거 감당할 믿음 있니? 아멘 좀 해보세요. 네. 그거를 보신다. 내 마음의 중심. 내가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내 가정에 대해서, 내 인생에 대해서, 자녀들에 대해서. 너 믿음 있니? 그 믿음을 보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신학생이었을 때요, 저는 이제 늦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사역지가 없었어요. 저를 받아주고 이렇게 교회 섬기게 할 그런 교회가 없었다고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요, 막 신문 배달하고 막 제가 세차한 거 얘기했나요? 네. 그래서 항상 눈이 빨갰어요. 그 사람들이 저보고 저 신학생은 맨날 이렇게 눈이 빨개, 맨날 술 먹나? 예. 얼굴도 빨가고 막 이제 그랬거든요. 등록비하고 생활비가 없어서. 근데 이제 학기 첫날에는 뭐 하냐면은, 여기 대학생들도 알겠지만 과목마다 읽어야 될 책이 많잖아요. 그러면 책을 한꺼번에 막 구매를 하는데,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구매하면 비싸니까 그 반 클래스에서 반장 같은 그런 과대표가 전체 목록에 넣고 그걸 전체로 구입해요, 책을. 그러면 좀 싸게 구입하는 거예요. 신학생들이 돈이 없으니까 이제 그렇게 했겠죠. 근데 전체 보니까 1인당 17만 원씩 내야 되는 거예요. 17만 원. 그때 당시 돈으로 17만 원을. 야, 이거 어떻게, 돈이 하나도 없는데. 신학교 온 것도 기적 같은데 이거 돈 내는 것도 하루하루가 기적인 거예요. 그래서 감당을 못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명단에 있는데 돈 내는 날에 이렇게 체크 이렇게 해나가는데 제 이름이 있는데 거기다가 뭐라고 썼냐면, 제가 하나님께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 저 돈 없는 거 아시죠? 하나님 저 아시죠? 하고 제가 거기다가 담대하게 추후 입금 이렇게 딱 써놨어요. 담대하게 추후 입금 딱 이렇게 저만 딱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렇게 했더니 막 과대표가 이거 뭐냐고, 다들 이렇게 했는데 빨리 내라고 했더니 지금 돈이 없다고, 미안하다고. 내가 반드시 할 테니까 어떻게 좀 해보라고. 그래가지고 이 과대표가 가서 이렇게 제출을 했는데요. 그 학교 안에, 지금은 없는데 그 학교 안에 서점이 있었거든요. 신학 감시인데. 거기서 연락이 왔어요. 문자가. 뭐라고 왔냐면, 책값이 지불되었으니 책 가져가세요.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지금도 모르겠어요. 선배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그거를 딱 보더니 그거를 그 테이블 위에 있는 걸 봤대요. 근데 이게 추후 입금, 이 시간 이상하잖아요. 추후 입금. 그래가지고 물어봤더니 저 이번에 편입생이 하나 있는데 뭐 돈이 없어가지고 추후 입금이라고 했는데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했는데, 그 목사님이 그 17만 원을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한 학기를 시작하고, 그 서점에 가가지고 물어봤더니 모른다고. 나도 모르는 분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기 때문에 선하고 복된 길로, 좀 힘들고 어렵지만 좀 저도 수치스럽고 창피하더라고요. 주입금이라고 쓰는 사람이 어디 있어? 아무도 없더라고요. 저만 그렇게 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면 그 믿음 보시고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바울이요. 그 추억을 떠올리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2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자, 빌레몬 네가 나에게 베풀어 준 은혜 내가 기억하고 있잖아. 그 은혜를 내가 아니까 오네시모도 너 그렇게 좀 기쁨으로 받아주면 안 되겠니? 그렇게 얘기하는. 여러분 복음을 가진 자는 내가 복음의 빚진 자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랑의 대가를 지불하면서 누군가에게 또 흘려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자, 적용 질문 봅니다. 내 안에 복음에 대해 확신이 있습니까? 그 사람 안에 있는 복음을 믿고 내가 계산할, 대신 지불할 일은 무엇입니까? 네,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요. 공동체를 세우는 복음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21절 같이 있습니다. 21절 다 같이 시작.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내게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 알아. 자, 여러분 이제 바울이 빌레몬이 충분히 순종할 것을 확신하고 있는 거죠. 내가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내면 너가 이렇게 받아들일 걸 내가 확신한다. 그러면서 바울은 여러 동역자들의 이름을 언급하는데 여러분 이게 그냥 넘어갈 부분이 아니에요. 잘 보세요. 자, 24절에 보니까 이제 23절에서는 에바브라가 나오고 24절 보면 나의 동역자 마가 빨간색 돼 있죠. 그다음에 아리스다고 그다음에 누구예요? 데마. 그다음에 누가 이렇게 하는데 저 빨간 글씨 한 저 두 사람을 한번 주목해서 보셔야 돼요. 자, 여러분 첫 번째는 마가인데 마가는요. 첫 번째 전도 여행 중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마가가요. 선교를 갔는데 빌빌대는 거예요. 나이도 어리고 그러니까 나 싫다고. 나 이거 못하겠다고 막. 그래서 막 불평불만을 하니까 이때 바울이 바나바 사촌이거든요. 나 이거 못하겠다고. 얘랑 같이 못 다니겠다고 마가. 2차 때는 얘 좀 빼놓고 가자고. 그래가지고 바나바랑 사이가 안 좋아서 틀어졌어요. 공동체에 어려움이 온 거예요. 얘 때문에. 얘 때문이니까 좀 이상하네. 이분 때문에. 그런데 이 마가가요.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다 회복해요. 정상으로 회복돼서 복음을 다시 붙잡고 다시 들어와서 이 바울을 돕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마가복음 뭐 이런 거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일들을 이뤄내죠. 예.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근데 대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이 대만은 지금은 너무 관계가 좋은 건 거예요. 골로새 교회에서 시작할 때 대만하는 아주 중요한 동역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후에 변질돼요. 그래서 복음을 잃어버려요. 생명을 살리는 길을 버려요. 그래서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과 결별합니다. 그게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 거의 마지막에 쓴 거잖아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대만인 그 사람을 사랑 버리고 그러니까 간 거예요. 복음을 버린 거예요. 복음이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마가는 처음에는 그만둬야겠다 했다가 복음을 버렸다가 다시 복음을 붙잡고 오네시모와 같이 돌아온 케이스고 대만은 처음에는 막 복음이 있는 것 같이 막 열정적으로 막 했다가 나중에 세상을 더 사랑해서 복음을 버리고 떠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그대로 기록해요. 성경은. 예를 들어서 이 성경에서 대만 이 나쁜 놈 이거 그냥 빼버리자. 뺄 수도 있잖아요. 성경은 그대로 놔요. 왜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복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요. 마가 같은 사람이 있고 데마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바울은 오네시모가 복음으로 양육되어서 이제는 돈을 훔쳐서 도망간 죄인의 모습이었지만 복음으로 인해 변화된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빌레몬에게 변화됐어. 너 마가 알지? 마가 같이 돌아왔어. 그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빌레몬이 이 편지를 딱 받고 편지 받았을 거 아니에요. 봤을 때 뭐야? 바울이 이상해. 아니 자기는 이런 경험 해봤나? 내 입장도 모르고 말이야. 내 돈을 훔쳐간 이놈을 받아들이라고? 에이! 확 버려버렸으면 빌레몬서는 이 성경은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즉 빌레몬서가 남아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반대로 유추해 보세요.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어떻게 한 거예요? 받아들였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역사적인 기록이 남겨 있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고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게 구원의 사건이에요.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살아가야 될 여러분 인생의 길에서 무엇을 생각해야 될지 고민해 보세요. 사람인지 복음인지. 주님, 내가 복음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공동체 안에서 어떤 모습인지. 그 오네시모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골로새 교회는 유지될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쳐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사랑의 서신이 아니죠. 그 골로새 교회는 소문이 났을 거야. 아이고야, 그 빌레몬 그 목사가 아이고 사람들을 그냥 쳐낸대 그냥. 사도 바울이 그렇게 편지 써가지고 그렇게 권면을 했는데도 받아들이지도 않는데, 그렇게 소문이 났다면 골로새 교회는 아마 부흥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겠죠? 그러므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가 복음은 공동체 안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나의 복음은 공동체를 세우고 있는지, 가정을 세우고 있는지, 직장을 세우고 있는지, 교회 공동체 소그룹을 세우고 있는지. 여러분의 복음이 그냥 말로만 복음이 아니라 공동체와 가정을 세우는 그런 살아있는 그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놀라운 일로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오네시모가 있을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주신 이 말씀 속에 빌레몬서를 통해서 복음이 어떻게 관계를 회복하고 공동체를 새롭게 하는지, 그것을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리고 내 안에, 첫 번째, 내 안에 복음이 있는가? 그리고 그 사람 안에 복음이 어떻게 하면 들어갈까?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실까? 그 오네시모가 변화돼서 주를 영접하고 그 영접한 그를 또 영접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